사도행전 우리가 전주에는 좀 시작하기 전에 소개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이라 그랬어요. 연도는 AD 65년으로 보고 65년이면 사도행전 거의 다 끝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8장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이 사도행전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 1장 바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바로 그때니까 AD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0 몇 년을 이 사도행전을 그 기록을 사도들의 기록을 적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전환기적 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 세 개가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그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예수님이 그 생애를 기록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교회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그래서 또 거기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이제 교회 시대에서 대할로 넘어가는 그런 책들이 아주 힘들다고요. 교리가 바뀌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면 결국엔 행위구원을 가리키고 아니면 행위구원 때 그냥 믿음만을 구원받는다 그래. 이런 식으로 잘못 가리키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을 보면 혼동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토를 항상 달죠. 우리가 뭐라 그러면 거기다가 뭐 이런 구절은 뭐 그렇게 얘기 안 해. 막 은혜 복음 얘기를 하면 야고보서 같은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히브리서 가지고 나와 사도행전, 마태복음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행위구원을 또 자기네들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게 하루아침에 1시간 얘기하고 그게 되질 않는다. 그 얘기를 해주다가 다시 처음부터 그 마태복음을 들어보라고 아니면 누가복음을 들어보라고 내가 그러고 끊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답을 찾을 수가 있나? 자기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잘못된 교리로 배웠는데 그거를 내가 자기네들이 질문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도 그걸 이해가 가겠어요? 요점은 얘기를 해주지. 그러나 내가 그거를 어떻게 1시간, 2시간에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바뀐다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올려놓은 거 로마서는 로마서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하라. 이러고 내가 전화를 끊는데 하여간 사람들 보면요. 자기네들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따진다고 항상. 자,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복음 1장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모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그 1절에 보면 오 데오빌로요.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시는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이전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라고요. 누가복음 1장 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 다음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또 오류가 있는 부분이 뭐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방인이래 또. 아니 성경을 이방인이 썼어?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해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그들이 처음부터 말씀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서 데오빌라 각하에게 자기가 썼다 이거죠. 그 자기가 누구냐 이게. 이 누가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예수의 생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사역까지 있었던 유일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도 쓸 수 있고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 지금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까지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정확하게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해가지고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AD 30년에서부터 60 몇 년까지 쓴 것이 이건 누가가 썼는데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누가가 썼다 이거죠. 자,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지금 누가복음 말한 거죠.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죠. 여기 3절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자, 주님이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교회 시대 하나님의 나라보다 실질적으로 그 천년왕국 때 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천년왕국 때는 두 가지 나라가 동시에 킹덤이 온다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고, 그 다음에 킹덤 오브 헤븐이 동시에 같이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 때예요. 지금 교회 시대는 킹덤 오브 헤븐은 천국은 없어요. 물리적인 왕국 없고 그냥 영적인 나라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해당돼요. 그러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고 또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 거듭나면 들어가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 때라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 즉 여러분들이 부활된 몸을 입고 영광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라랑 그 다음에 물리적인 나라가 똑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을 때 교회 시대보다는 천년왕국 때 돌아야 하는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시대에
그 신비를 다 알았겠죠. 40일 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겠지. 그러나 그거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신비, 교회 시대의 신비는, 그 교회 시대의 교리는 누구한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AD 30년에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킹덤이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약속된 예언이죠.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그 구약의 약속된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등장시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는 지금 교회 시대로 이걸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사도 바울한테 준 그런 교회 교리를 줬겠다.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더러운 짐승을 환상해서 보여줄 때 베드로가 그거 어떻게 먹냐 그랬대. 그거 알았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하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깨닫는 거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주는구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야지. 사도행전 1장 가지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다 가르쳐줬다. 뭘 가르쳐준 거야? 그럼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준 건 뭐야? 틀리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2절에서도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지금 그 사역,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이런 것들 가리키잖아요. 그게 대환란 천년왕국 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선에서 사도행전 1장 보기 시작해야 된다. 사도행전이니까 교회 시대 시작했구나. 그러면 답이 안 풀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누가복음 9장에도 봐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서 그 천국을 전파할 때 되는 그런 사역들을 똑같이 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12제자를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보시고 그들을 보내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그래서 왕국 복음이라는 거죠. 왕국, 이것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왕국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병들이 나고 이런 표적의 은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뭐해? 볼 때라고요.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나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들어갈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 시대는 들어갈 수는 있어. 그러나 볼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 때 볼 수 있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 때란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랑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랑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년 왕국은 킹덤은 주이시들에게 BC 606년에 끝났어요. 예레미야 22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 왕국을 끝냈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불복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왕국을 없애버렸어요.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코니아 여호야kim 아들 코니아에 대해서 얘기한 코니아가 마지막 여코니아인데 이제 그 이름까지도 완전 저주받은 코니아로 바뀌죠. 코니아가 마지막 왕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왕국은 이제 떠났어. 그래서 그 왕국은 결국에는 주님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어받는 거죠. 그때 30절에 의하면 그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왜? 이게 분명히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누가? 그의 씨에서. 이 유다 그 육신적인 씨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코니아의 계보에서 육신의 계보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여러분 씨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여자를 도구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유다의 지파에서 육신적인 아버지와 마리아랑 관계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탄생했으면 그건 이 구절이 안 맞는 거라고. 그래서 그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잉태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왕국 개념에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 왕국은 떠났구나. 이스라엘 불복종으로 떠났다가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바로 잡힐 때 있는 거야. 왔어. 왜? 왕이 왔으니까. 천국을 도래시킬 수 있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천국이 사도행전 7장까지는 도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왕국이. 그 상황에서 이걸 보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왕국이 다시 회복하시겠나? 언제 회복하시겠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구약 내내 왕국을 기다렸거든. 왕이 오길 기다리고 메시아를.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왕국이 지금 도래가 안 하니까 메시아는 떠나겠다는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고. 타당한 질문이야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야 이 멍청아 이렇게 대답 안 해. 주께서 그들에게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서 받아들였으면 바로 대환란, 바로 왕국이 손에 잡히는 데 있는 거야. 바로 있었어. 근데 2000년이란 세월이
결국에는 연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7장에서 민족적으로 거부를 해버렸거든.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를 사도행전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자, 다시 3절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여기서 무어한이란 말을 해. infallibl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변개시켰어. 영어는 many convincing 뭐 이런 convincing 한다는 단어로 바꿔. 무어한하고 convincing하고 같아요. 무어한은 무어하다는 거야.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야. convincing 아니면 확고한 뭐 이런, 개역 성경은 확실한 증거. 확실한? 무한하고 확실하고 똑같아? 왜 그걸 변개시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무어한 증거들로 됐다는 거지. 확실하고 뭐 컨빈싱하고 뭐 설득력 있고 이런 증거가 아니라 이거지. 참 그런 중요한 단어를 변개시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난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자,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endure라는 단어를 써. endurement of Holy Spirit이라고 그러는데 홀리 스피릿의 역사가 이금 오순절 날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순절을 맞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5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물 침례 중생이라는 이단이 나왔죠. 즉 물로 침례를 받아야 중생한다.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큰 이단이 나오고 카톨릭이 그걸 사용해가지고 개신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데, 이게 지금 물 침례로 주님께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 아까 누가복음에서 높은 것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 그러니까 능력을 입는 것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는 것, 모든 게 한꺼번에 오순절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지금 사용해 먹으면 그건 완전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성령으로 침례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성령 침례랑 성령 충만이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날은 동시에 일어났거든.
능력을 입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 것. 그래서 이런 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제가 전주에 말했듯이 오순절날 2장에서 일어났던 것은 로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리는 처음 순간이자 그 다음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였던 로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이 로컬 지역과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하나가 된 역사가 한 번밖에 없어. 지금 만약에 그걸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캐톨릭이 로컬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걔네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캐톨릭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오순절날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야. 오순절날 로컬 교회에 모였던 모든 약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일체가 됐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럴 수가 없어. 왜? 여러분들이 가서 구령하고 교회로 지역교회로 나오고 근데 그 지역교회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로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하고 같을 수 있는 적은 딱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거기에서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써먹으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 못 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맞지가 않지. 뭐 그럼 그 교회만 다녔어야 되나? 그러면 2000년 동안 그 교회 없었는데 2000년 동안 다 지옥 갔나? 구원받으면 그런다 그래. 그렇죠? 워치만 니도 다 지네만 구원이 있다. 그럼 2000년 동안은 다 없었네. 문선명인 지네만 있다. 신천지 이만인 지네만 있다. 신옥주 지네만 있다. 다 지네만 있는 거야. 그럼 지네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 쥐새끼들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냐고. 내가 봤을 땐 쥐새끼들인데. 사람들이요 아주 교만해요. 지네만 구원이 있다. 자, 사도행전 5절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 받는다는 것을 불침례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왜? 마태복음 3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가지고 은사주자들이 불침례를 받아라. 불로 막 이런다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랬어요. 뭐 장풍 하나?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3장 11절에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지금 이것이 침례 요한이 준 물침례 말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물로 준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물침례는 구원에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머리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근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란 말만 해. 왜 불침례 받는다는 말 안 해? 왜? 불침례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불로 심판을 하고 지옥이 결국에는 불못에 가는 거.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불로 침례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것은 지옥 가라.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절에 답이 있어요.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불로 침례받는 거예요. 이걸 무식해가지고 불로 하고 있어 지금 기도원에 가면. 여러분 그 은사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 감리교회에서, 감리교도 여러 종파들이 있죠. 감리교회에서 십자가에다 불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죠. 빨간 불로. 그 감리교회도 그 캐리스메릭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잘못 알아가지고. 이 불침례, 성령 침례를 몰라가지고 불로 뭘 받아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구원받으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령 침례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게 성령 침례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적 할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20절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러죠.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때 오순절날 그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2장 1절에 침례를 받고 한꺼번에 성령 충만도 받고 그 다음에 능력도 받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4장 5절에 한 침례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에베소 4장 5절을 읽으면서 이 한 침례는 물침례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물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4장 5절에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며 그랬죠. 여기서 물침례란 말은 쓰질 않았죠. 이 한 침례가 뭐예요? 물침례? 아니죠. 성령 침례죠. 이 성령 침례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에서 침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물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 지금 로마서 6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이런 한 침례 이런 걸 가지고 물침례 중생을 가리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지옥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에 이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적이 없다. 또 어떤 극단적 세대주의는 사도 바울의 그 제일 서신, 감옥 옥중 서신만이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죠. 로마서 16장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간증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전에 벌써 성령 침례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노리는 게 누구예요? 바이블리어들이에요. 왜? 은사주의자들한테 그 얘기하면 은사주의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안 돼. 칼빈주의 이해해요? 걔도 안 돼.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노리는 게 라크만나임. 멍청한 라크만나이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굉장히 극단적 세대주의자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왜? 멍청한 자들이 또 있으니까 끌려가니까.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또한 나보다 먼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 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여러 이단들이 지금 우리가 2주에 걸쳐가지고 기껏한 게 5절이야 5절. 왜 그러냐면 제가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 왜?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